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4번 말씀이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겠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돼요. 그리고 약간 3번 정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3번만 해도 지금 5개 나와 있죠. 엄청 뭐가 많은데 이 정도만 설명해도 돼요. 우선은 맨 앞 페이지에 하나님 말씀하고 여기도 이제 그 2페이지나 되는 엄청 긴 칼럼이랑 적혀 있는데 이거를 다 읽지는 마시고 그냥 저는 이건 제 의견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면 그런 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양기반에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면은 여기는 보면은 행복 내비게이션 말 그대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나에게 뭔지 이거를 제가 꼭 나누거든요. 양기반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땡땡땡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를 내가 좀 몇 가지를 하나 좀 미리 생각을 해와요. 아니면은 말씀에 대한 스토리나 에피소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야 될 거는 31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유학하실 때 실제로 겪었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권성수 목사님을 잘 모르면 이 간증이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초신자와 나와의 접점이 있는 얘기를 꺼내면 좀 좋죠. 그런데 이 초신자가 권성수 목사님도 모르고 문경 목사님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정도 되는 단락에 저는 제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실감했을 때 이 파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목사님이 직접 겪으신 자신을 짜증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넷째 줄 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1년의 짜증과 관련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을 깊이 뚫어 들어와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요. 우리의 영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콩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말씀을 꿰뚫어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역할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성경책이 없는데 성경책을 치면 성경책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책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책들과 다르다는 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이 제일 마지막 파트 그 단락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자꾸 요거는 있으면 우리가 꼭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1번 살아있고 2번 속의 목적을 성취하는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거, 힘이 있어, 그죠? 에너지가 있어. 세 번째 예리하게 분석하고 숨은 일체를 폭로하고 죄를 폭로한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앞에 벌거벗겨 세운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우리 말씀 진짜 무서운 일이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 했어요? 진흙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을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썼어요? 하나님 영이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다 맞아. 다 맞는 말씀이죠. 다 맞죠. 지금 약간 이게 정신 나갈 그 사람이 저걸 말이라고 하나요? 다 맞죠.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죠? 사람이 썼잖아. 이게 왜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는데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를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썼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것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 성경에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살아있다.
역사가 1400여 년에 걸쳐서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 그런데 아람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그 중에 선지자도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하나로 관통하는 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핵심은 우리를 지으실 때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 성령 할 때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이 생명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없어. 아무 감동이 없어.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 조금 읽을 때 딱딱하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시대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러면 내 내용이 죽었거나 지금 내가 성경을 충분하지 않는 거지. 봐요. 지금 이 다 하나로 뭘로 관통하고 있는지 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하나님 영. 하나님 영이시고 성경도 하나님 영으로 쓰여졌죠. 그럼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깨달아지지. 감동이 있지. 이걸 몰라도 은혜가 돼. 뭔지 모르겠는데 한 구절을 봐도 은혜가 있는 게 정상이 사실은. 그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초신자들에게 이거를 좀 전달하기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글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져서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믿으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옷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뇌를 쪼개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무섭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사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예배 설교를 들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도 못하고 김대경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 초신자들이 그런 성경 지식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약간 마음에 평화가 온다. 잘 모르는데 좀 약간 눈물이 났어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가장님 저 좀 눈물이 났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뒤에 있잖아요. 제가 이 3번만 하면 된다 했잖아요. 3번에 보면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지혜를 주고 이 모든 것을 주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말로 편하게 설명하시고 믿음을 들으면서 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강조하면 돼요. 그죠? 희망을 준다는 건 사실 이제 세상과 높은 건데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 소망이죠. 부활 소망. 하나님 말씀 소망을 주는 거죠. 부활 소망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빼면 안 돼요. 그 십자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부활을 빼면 안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 신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손해 봐도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부활한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지. 이런 거를 다 어디에서 가르쳐준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자유를 주고 얘기할 거 끝도 없죠. 그 중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체험한 게 있으면 내가 체험한 게 가장 힘이 있어요. 만약에 이 5구절 중에서 내가 묵상을 하다가 여기 성경 구절을 다 읽으실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차근차근 읽으시고 혹은 여기 외의 구절도 체험하신 게 있을 수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내가 체험했어요. 진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때 이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보셔도 돼요. 율법 다 같은 단어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은 별도 이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뭘로 할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지.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 특징.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나오는 우리를 막 이렇게 벌하고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요즘 시대 옛날에 너무 잘 지었으니까 뭐 비를 주는 신, 뭐 다산의 신 이런 뭐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그분에게 빌어야 되고 그분이 노하면 비가 안 내려지고 이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고 인격적이고 교제하는 아까 만남 체험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만남 체험 뭘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살 거예요. 성경의 특징 이거 사실 성경의 특징은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리더들 그 초신자들에게 아주 충분한데 혹시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구절 하나 내가 말씀으로 변화된 어떤 사건 하나 아니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하나 있으시면 그런 것들 미리 한번 좀 준비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 주시 그리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저도 자꾸 이 책이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자꾸 묵상을 할수록 뭔가 하나님이 조금씩 약간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가르쳐 보자면 여기 이제 가장자분들 중에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꾸 해보면서 노하우를 축적하시고 자꾸 기록해 놓으시면 좋죠. 그리고 골 모임 때 서로 나눠도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는 거, 그 영혼의 상태에 맞게끔 처방하는 거, 거기에 막 그 대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미리 준비해야지. 준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 영혼이 처음에 딱 왔는데 바로 우리가 뭐 어떤 말을 꺼낼 거야, 맞죠? 하는 거. 요 정도 하면 자가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우리가 이제 초신자 팀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말씀도 중요하고 교재 교육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 활동하는 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교회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간식, 깨끗한 건물,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화려한 이렇게 조명, 무대 세상에 많죠. 세상에 더 많죠. 그럼 뭐 BTS 콘서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만나오겠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진짜 기대하는 거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영적인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이거 사실 진짜 궁금한 거 그건 거지. 구원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거 다 부족해도 혹시 조금 성경 구절을 내가 지식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연습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고 아까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부대끼며 살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끼리 잘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뭔가 신기해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를 틀어놓고 우리 일장님 가장님 보면 뭔가 달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신자 팀 안에, 우리 리더 그룹 안에, 우리 각 볼 안에 정말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거하며 살면 돼요. 그것이 흘러가면은 이것들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죠? 처음 가장 서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말을 어떻게 준비하냐 그럼 써보시면 되죠. 처음에 내가 이거 삼가를 시작할 때는 어떤 문장으로 할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쓰고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여기도 가르쳐보고 저기도 가르쳐보고 제가 애기들부터 정말 80대 어르신들까지 단기 성교팀 훈련까지 다 시켜봤어요.
의사분들이 막 온갖 종류의 분들을 만나면서 아 이분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분들 이렇게 하는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로 아 우리 가장님 정말 예수님 향기가 나나 보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리더님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좋으신지 몰랐어요.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제가 속으로 가는 느낌으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어서 교육과 또 토크쇼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편하게 간식을 드시면서 네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